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인이 종에게 자기 집안 식솔들을 맡겨 그들에게 제때에 양식을 내주게 하였으면 어떻게 하는 종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못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어지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동료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또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위선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제가 IQ가 92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꼴통 클럽을 운영했었고요. 신학교에서는 알아주는 꼴통 중에 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해하시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외국에 나가서 공부해서 학위를 따가지고 왔을까? 그것도 외국어도 많이 해야 되는 성경 공부를요. 비법을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성실함이었습니다. 머리가 나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천부적인 재능도 주지 않으셨고 똑똑함도 명쾌하게 알아듣는 능력도 전혀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아주 성실하게 공부하는 거였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미사 드리고, 그리고 나서 아침 먹자마자 학교 가는 길에 단어장 들고 버스 안에서 단어 외우고, 히브리어 히라버요, 수업 듣고 수업 끝나고 나면 곧바로 도서관 들어가서 다시 그날 배운 거 다 외우고 공부하고, 점심 먹고, 점심 먹자마자 곧바로 앉아가지고 저녁 먹기 전까지 숙제하고 히브리어 히라버 또 외우고 공부하고, 저녁 먹자마자 곧바로 또 책상에 앉아서 새벽 1시 2시까지 또 숙제하고, 그리고 나서 그동안 앞에 외웠던 거 다시 외우고, 이거를요 단 하루도 안 하고 거르지 않고 매일 꼬박꼬박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거북이 신부님이 깠다고 하대요. 미사 때 제가 비블리 꿈에서 아주 놀라운 일을 했었습니다. 아마 그 학교 개교 이래 처음 벌어진 일일지도 모릅니다. 히브리어 기말고사 때 시험 문제지 오타를 찾아내가지고 점수를 105점을 받았어요. 거기 날고 기는 외국 신부들 다 와 있는 학교에서요. 교재는 영어였고 가르치는 언어는 이태리 말이었고 배우는 말은 히브리어였습니다. 3개 국어가 동시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미국 신부들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자기네 나라 말로 교과서 읽고 있는데, 이태리 신부님들은 얼마나 편하겠어요? 자기네 말로 수업 듣고 시험도 자기네 말로 시험 보는데, 그 모든 신부들을 다 이기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참 그렇지만 1등을 했었습니다. 박수 치란 얘기 아니에요.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 한 가지, 아주 성실한 것. 그리고 그 성실함 안에 제가 성실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교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성경 잘 배우고 돌아와서 우리 교구 신학생들에게 하느님 말씀 좀 잘 가르쳐주는 사제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 말씀이 가슴속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게으름을 부리고 싶어도 꼭 참고 책상에 앉아서 계속해서 공부만 했었죠. 성실함은 처음에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놀라운 힘을 드러냅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성실함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걸 할 수 있겠어? 라고 자포자기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바로 성실함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 성체조배를 하면서 하느님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매일 5분 규칙적으로 꾸준히 성당에 들어가서 하느님한테 당신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시켜달라고 끊임없이 성실하게 매달렸던 그 성실함 때문에 하느님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어보면 하느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거, 성실한 기도 안에서 대부분 다 이루어졌죠.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뿐만이 아니라요. 성공하려면, 어떠한 지위에 올라가려면,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성실하게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노력하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그 경험을 다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신앙의 길에 있어서도 하느님께 대한 성실함은 당연히 매우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오신다는 것은 그분이 오시자마자 곧바로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마치 내일 오시니까 오늘 당장 후다닥 무엇인가를 해서 또는 벼락치기를 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꾸준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준비하는 이들만이 하느님의 행복선언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하루하루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전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그 성실함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성실함이 나를 하느님 나라로 초대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일독서 들어보죠. 하느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바오로 사도 이 말씀처럼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언제든지 용서를 청하면 용서해 주시고 언제든지 당신의 도움을 청하면 아주 성실하게 그 도움에 응답해 주시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친교를 맺는 삶,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느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가 이 하느님의 성실함이 우리와 함께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 스스로가 악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게 된다면 그 하느님의 성실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악은 우리가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도 하느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용서를 청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줄 것이라고 우리들 마음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고 미사에 나가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게 그렇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예, 그렇게 유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왔다가 회개하여 당신께 돌아간다면 분명히 우리를 성실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는 법을 잃어버려서 용서를 청하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악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가 급한 일이 생기거나 나에게 큰 일이 생겨서 그렇게 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느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들 영혼에 속삭입니다. 예, 하느님께서 기도하지 않는 우리가 너무나 힘들 때 기도하면 분명히 들어주실 겁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서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느님께 정말로 기도해야만 이 일을 이겨낼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을 잃어버려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이 모습을 냉담자들의 장래 모습 때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도 기도하지 않는 자녀들, 부모의 장례 미사를 드리는데도 고해성사 보지 않고 성체 안 모시겠다고, 나 성당 안 나갈 거라고 그냥 장례 미사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너무나 우리는 잘 보고 있죠. 악은요, 또 우리가 미사에 나가지 않아도 주일 미사 빠뜨리고 안 나가고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언젠가 나에게 힘든 일이 생겨서 다시 내가 하느님께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미사 안 나가도 큰일 안 난다. 이렇게 우리들 마음을 유혹합니다. 예, 하느님께서는 복음에서 비춰진 것처럼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미사에 나가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찾아다니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께 돌아오는 그 순간에 우리를 분명히 반겨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사에 나가지 않는 삶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하느님께 되돌아가려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제가 예전 본당에 있을 때 냉담자 찾기 운동에서 냉담자를 100명을 넘게 회도했었습니다. 대부분의 냉담자들은요, 성당을 나오겠다고 하고 한두 번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안 나옵니다. 왜요? 미사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을 맛보지 못하니까. 구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느님께 돌아가는 것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느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기억해야 될 필요도 없이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성실하게 기도하고 미사에 나오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겠죠. 지금 교우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그 성실함은 여러분들이 하느님과 함께 있게 여러분들을 만들어줍니다. 지금 당장은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신앙인이 될 겁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느님께 용서를 청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겁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서 물론 두렵고 공포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 나와 함께 있어서 그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일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성실한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이 바로 우리를 하느님과 하나가 되도록 묶어주고 예수님과 친교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아주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종, 바로 오늘 복음의
그 행복 선언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성실하게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악은요, 우리 마음속의 속삭입니다. 이번 한 번만 넘어가자. 그런데요, 그 속삭이는 소리에 이번 한 번만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 한 번이 계속해서 하느님을 외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씨앗이 됩니다. 이번 한 번만 이 목소리에 넘어가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믿음과 함께 성실하게 하루하루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성체 앞에 가까이 머무르며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노력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리겠습니다. 오늘 숙제는 우리들 아주 성실하게 기도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을 보내기, 이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녁 기도 안 하신 분들은 저녁 기도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신부님 저는 기도 다 했어요 하시는 분들은 십자가상 앞에 촛불 켜놓고 잠깐 앉아서 내일 복음 말씀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님한테 나에게 필요한 은총을 좀 청해보시고 어떤 것이 됐던 오늘 십자성으로 나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아멘.